설교하소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새롭게 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다시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겁니다. 제일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거는 다음 해에 자그마한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두들 새로운 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는 참 부담스러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더 풍성하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는 접속사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언제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걸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그 복음. 우리는 전혀 하나님 몰랐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완성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사랑, 그 복음, 이걸 받았으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원래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흠 없이, 그리고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나 자신을 내 살아있는 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흠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이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걸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거룩하게 라고 실천사항을 적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는 게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여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 소제는 뭐냐? 완전히 곡식을 빻아서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의 봉사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온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이런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혹시 삥땅 쳤거나 하나님 앞 물질의 잘못을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삶을 바칠 것인가? 세상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 다른 번역에는 이 세상 풍조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았던 지난 세월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세상 풍조가 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세상 풍조는 악하고 음란한 걸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라고.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거나 세상에 바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세상 풍조를 따라 적당하게 그렇게 살고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세상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바치시겠습니까? 봐요, 아멘 거의 안 하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여기서 더 중단해야 되겠네 이거.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분은?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바치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께 바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것. 아까 중복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하고 정오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열받아갖고 막 악한 마음으로 막 이래갖고 막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반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내도 안 되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교회 모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양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체가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찌개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상에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셔서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빠 아버지라고 즐겨 불렀던 예수님이 그 차마 저주를 덮어쓴 모습에서 차마 아버지라 못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마저 하나님께마저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상,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으로 새롭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몸이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또 이걸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절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으로 거룩하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 2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되게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누가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서 변화되게 만드시겠다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그대로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순간순간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계시록의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몸을 산 제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하고 다른 제가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을 다녀왔는데요, 벌써 한 몇 년, 한 20년 됐나요?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시내산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전부 돌바위입니다. 정상에 딱 올라서면 보이는 거는 전부 돌바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모세에게 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보라고. 거기가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해발 2188m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만 보라고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왜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시내산의 위치 또한 정확하게 애굽과,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시내산이면 애굽과 가나안 땅과 정확하게 딱 중간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애굽은 버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쳤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태풍을 무릅쓰고 그리고 태장을 맞아가며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를 수차례 맞고 어떤 때는 죽은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내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추위를 겪고 굶주리고 그리고 태장에 맞고 헐벗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결국에는 순교함으로 그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재요. 성도 여러분, 가인을 혹시 아십니까?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는 똑같이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표를 줬습니다. 가인한테.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을 지었는데 성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슨 뜻인가 하면 헌신입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그의 아들 이름도 에녹으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가인이 새롭게 되어서 화목제요. 아브라함이요,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가 하면 조카 롯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거부가 돼가 서로 롯의 종과 아브라함 종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나누어지는 게 좋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화목제. 보통은 막 이놈의 새끼 내가 먼저 택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하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아브라함. 속죄제요. 속죄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만조백관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속죄제의 삶을. 속건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오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질로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 반틈은 구제하겠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네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의 이 진짜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렸던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번제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다메섹까지 가갖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자기가 대장 돼갖고 이 체포하는 영장 다 받아갖고 들고 갔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그 많은 사람 가는데 거기가 탁 집어내가 바울만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표, 이 생명표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 그 사랑 때문에 에녹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만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격하여서 그의 삶을 화목제로 드렸던 겁니다. 다윗요,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일개 목동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속죄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셔서 삭개오가 자진해서 납세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 또한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되게 하시고 내 몸을 산 제사로 삶으로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로, 영적인 진짜 예배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에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